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처럼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여 저희들 모두 모여 찬송과 경배로 감사의 제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사,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순서마다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가 더욱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회와 또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아가 있는 곳에서는 풍요로운 양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을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에 능력의 능력을 다하사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적에 아버지는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아버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머리맡에 오셔서 그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이 아름다운 대광교회에 몰려나와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성가대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로다가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부르짐도 받아주시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더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이 아름다운 재단에 불러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사오니 저희들 입술을 아버지, 저희들의 이 아둔한 입술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것들로 기대싸움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의 1절 말씀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에 지나 신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살리라. 그가 통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병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을 얻어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구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부모가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래요? 이야, 성가대 모처럼 잘했든 잘못했든, 또 이 말하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어쨌든 성가대가 앉았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말은 못하고 꽉 메고 있었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잘 인도해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신매매가 뭐죠? 내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 장사.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장사꾼에게 인신매매했어요. 팔아버렸다 이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살려두면서 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중요한 것을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륜을 저버린 그 형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생보다도 더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살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의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혓바닥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13년 후에 그는 누가 되었느냐? 애굽의 대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중동 지방의 패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한 손에 짊어진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마도 지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없어요. 거긴 사람이 글쎄요 몇 명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전 세계를 무역하는 무역의 도시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동네에서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오늘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이 지난 뒤 30세의 가장 젊은 나이에, 그럼 왜 30세에 하나님이 끌어냈을까요?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그 당시 30세부터 해야 돼요. 그 공무원의 시작을 할 적에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대성공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셉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터를 나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고쳐주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요셉의 말씀을 들었죠. 요셉에 대해서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또
받는 은혜가 그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터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일터도 요셉과 같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37장에 가서 보면은 쭉 한 장 넘겨보면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로 꾀하였다. 이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오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야, 저놈 여기 사막에 오는데 여기다 파묻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9절에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뭐라 그래요? 형들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꿈을 꾸는 자다. 근데 형들이 표현한 꿈을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꿈일까요? 아마 형들은 비아냥거리는 개 꿈을 꾸는 놈이다 하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개 꿈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꿈을 꾸는 자가 온다고 하지만은 그는 늘 자기가 꿈꾸는 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뚝 서서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잘 적에 열한 보리떡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자기가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이 무슨 병이죠? 응?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일확천금을 누린다고 하는 꿈을 꾼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몽유병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상에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는 꿈을 다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찰관이 돼야지. 나는 소방관이 돼야지.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교수가 돼야지 하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그 꿈은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지?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야,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한번 나가볼까? 또 그거 뭐 싸움하는데 힘드는데 그냥 편안히 살지, 장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저것 생각만 하고 꿈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갖다가 멋있게 펼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찻길에서 일하는 걸 뭐라 그러지? 옛날에는 철도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 네?
코레일 이건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설교할 적에 헷갈릴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합시다. 철도청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있다. 코레일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도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는 기관사라고 그랬지. 요새는 뭐라고 그러지? 기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관사라고 그랬다가 혼납니다, 요새는. 기장님께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후회가 없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기장의 그 기차의 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꿈은 언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가 어쩌다 기차가 한번 쓰고 지나가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도 웬만한 거 급행 같은 거는 후딱후딱 지나가지만 아주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지나가면은 막 이 가슴 속에서 막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저 기차를 내가 몰아가야지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진 꿈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럼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더 좋은 차들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꿈, 행복해주는 꿈, 이것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서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공, 행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요셉과 같이 이룩하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꿈을 꾼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에 적은 것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12형제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12형제 중에 가장 사랑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가장 사랑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도 없이 끊임없이 사랑과 편안함 속에서 살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고 합니다. 종으로 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누구네 집 아들인데, 내가 누구네 집 아들인데, 역사 희후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최고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형제 중에 누구 뽑아요? 요셉이야, 요셉.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살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근데 그 종살이를 시작할 적에 온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서, 그 집을 위하여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자리를 가질 적에 내가 그래도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뭐 하는데 이거 바뀌었다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따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우리의 일자리는 어땠습니까?
정부에서 나눠주는 일자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자리도 있지만 편안한 자리예요. 얼마 하지 않아요.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하던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그 5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삶이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가지고 또 한이 맺힌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죄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누가? 요셉이 그랬다. 그는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장소에서 근면과 정직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그 자리 위치에서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 의해서 모든 살림을 다 맡았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에게 내가 우리 집 모든 걸 너에게 다 맡긴다 하고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사실 그것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제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뭡니까? 무슨 유혹이죠? 예? 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돈이에요. 요거 걸어놓으면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요거 딱 걸어놓으면요, 이야, 웬만한 사람이요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 속에서는요, 이 돈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고향집 아버지에게 가고 형들에게 한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나도 거부가 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응? 그래서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적에 가장 큰 유혹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큰애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태혁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넉넉히 보내주지 못하니까 이제 알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데 지금 자기 장인 집에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를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우리 태혁이 선보러 이제 오라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뭐 그쪽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뭘 보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위를 맞이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애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부잣집 애들은 가난한 애들이건 알바를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면은 부잣집 한국에서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카운터를 만지잖아요. 돈통을 만지면은 자기가 본 애들 100이면 100 거의 다 CCTV가 달려있는 줄 알면서도 쓱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머니에 딱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했으면은 그 얼마 가져가는 것보다 그 떨어뜨리는 그거를 갖다가 꼬부쳐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분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딸이 결혼하겠다 그래서 CCTV를 계속 돌려봤대요. 저 새끼 도둑놈인가 아닌가, 내 재산 훔쳐갈 놈인가 아닌가. 그래서 쫙 보니까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냥 1센트짜리 하나 건들지도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단지 내가 본 것은 저놈이 우리 집에 일 지켜보고 일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한 직원도 그냥 가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럼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은요 똑같아요. 이거 지금 나가지? 잠깐만 끌 수 있나? 한 1분만? 1분만 끌 수 있어요? 껐어? 안 껐어? 아이고 녹음되면 안 되냐? 이거 설교할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예요. 아유 이거 잘못 나가면 큰일 나서 그래요. 오늘 지금 얘기하다가. 근데 요새 배우는데 유혹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듣는 분들. 아 이것도 안 나가지. 제가 내일 강도사 옷이 문제 내러 갑니다. 내일 아침에 문제 내고 야 시커먼 거 이런 거 있으면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지가 막 치대놓고 가져라. 응? 이게 뭐예요? 돈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우리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흔들려. 인간은 똑같더라 이거야 내 말은. 누가 누구 욕을 하고 어떤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가 수없이 욕하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뿐만 아니라 여인의 유혹도 있었어요.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뭡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 했는데 그 요셉에게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친덕거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3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끝에 뭐라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야 이거 뭐 이끗이끗 하면서 야야야야 요러면서 요랬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27살의 펄펄한 청년이 그 사랑을 받던 아버지를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게 외딴 도시에 와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런 청년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거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돈과 색으로
출세를 계속해서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을 멋지게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유혹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삶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뭐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외롭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돈뿐만 아니라 색깔 모든 것을 다 뿌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의 돈 문제, 우리 자녀에게 돈이 필요한데 뭐 논문 대신 써줘야 되는데 이거 걸려있을 적에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그것을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순결을 벗어 던지기보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음녀의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뿌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인내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 이거 보통 아니겠잖아요. 보디발레 집에서 종살이의 억울한 감옥 생활 이거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인내했다 이거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다가 회포메노라고 하는데 회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밑에 머물러 있는 상태.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밑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인내라고 하는 건 살짝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절망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참아야 되는 누가? 요셉이 참고 참아서 결국은 그의 삶의 윗자리에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소중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성공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끝까지 인내를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늘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프로테지가 뭐가 많아요? 70%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왜 흥분하고 왜 잘못된 게 없겠어요? 그러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셉은요,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이것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끝에 20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왔지만 내가 종인데 하면서 한 매칭 70%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없겠어요? 몇 프로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저놈과 함께 하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100% 다 그러고 살았겠어요? 무슨 상담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좀 바르게 서야 되는데 바른 것보다 이거 자꾸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쁜 짓, 목사님은 그런 거 없죠. 똑같아요. 사람은요. 똑같이 있지만은 몇 프로를 얼마큼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그걸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일어나도 누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40장에 가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느냐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감옥에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 이런 관원들이 뭐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뭘 해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41절 말씀 가신데 보면은 이제 그 애굽에 그 바로가 있는데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요셉이 4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시기를 편안한 대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가서 보면은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혜와 명철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 지혜와 명철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지혜와 명철의 가장 처음부터 한 그 뭐라 그래? 창조자가 누구야?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 먼저 받았어요. 야, 요셉은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나의 일터, 나의 삶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윗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구 내가 잘한다, 그 사람한테 가서 불 붙어서 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디발레 집에 가니까 보디발레 집이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말이 시위대장인지 시위대장인데도 가정형편은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형편을 넉넉하고 복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 때문이라? 요셉 때문에. 감옥에 가니까 감옥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누구에게 받았어? 하나님에게 받은 거야. 늘 생각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야, 구경꾼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저 사람 우리하고 뭐 다르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 그 사람에게 무슨 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기냐? 교회 나만 교회의 향기가 나야 돼.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망하는 자들, 흥하는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 달라요? 우리에게 뭔 냄새 나요? 오늘 목사님 들어올 적에 인사하는 사람들 하나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무슨 냄새 나는데요?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 다들 코들이 내 코하고 비슷하고, 나는 코도 잘 냄새도 못 맡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향기는 가지고 있자. 샤넬 활구의 향기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향기가 뭐예요? 샤넬 향기보다 더 뛰어난 향기. 참 보면서 그게 무슨 향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이구나.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그거를 다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적에 내가 가는 곳에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또 이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삶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어쨌든 우리 대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요셉과 같이 자기의 하는 일이 이것이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처지 속에서 누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확 고쳐주시고 누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요셉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요셉의 형통이 내 형통의 삶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우리 안은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삶으로 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령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부족한 것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운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을 일어날 수 있고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성령의 삶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불편하고 힘들 적이 많았습니다. 내 일터와 내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만과 불평을 터덜터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투덜거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니 하나님의 복된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